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3.1절 107주년 기념의 날입니다. 3.1절이 1919년에 일어났으니 벌써 세월이 107년이 흘렀습니다. 3.1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절이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3.1절 사진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우연한 기회에 이 3.1절 특별 사진 전시에 참석해서 그 사진을 돌아본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 내리 속에 아주 박혀있는 인상적인 사진이 몇 장이 기억이 납니다. 그 한 장은 대학을 졸업한 사각모를 쓴 잘생긴 아들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뭔가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이런 아쉬운 이 작별의 모습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애틋한 그 모습. 근데 그 아래 사진을 보니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탄광벽에 아주 선명하게 쓰여져 있는 한글로 된 그런 이 한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고향에 가고 싶다, 배가 고파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라는 이런 글씨가 탄광벽에 어설프게 쓰여져 있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이 한국의 어떤 탄광에서 쓰여진 글씨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진전 그 아래의 내용을 보니까 이 사진이 일본의 큐슈 한 지방의 탄광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쓴 글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위에 사각모를 쓴 사람이 탄광의 글씨를 썼다라는 그런 장본인은 아니겠지만 아마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어머니께 어머님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어머님과 작별 인사를 했는데, 이 아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아들이든 어떤 사람의 딸이든 어머니 곧 돌아올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군의 징용으로 강제징용이 되어서 어느 이름 모를 도시 탄광의 괭도에서 쓴 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라니 제 콧등이 시큰거렸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고통을 당했던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은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 변씨가 남긴 사진 한 장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주의 만세운동이 불꽃처럼 번져나갈 때의 일인데, 변씨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목이 터져라 태극기를 들고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만세 만세를 외치고 있는데, 그때 일본 외경이 말을 타고 나타나서 변씨에 든 태극기를 든 손을 갖고 일본 칼로 일본도로 그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잘려나간 팔은 태극기를 쥔 채 땅에 떨어져 파르르 떨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또 다시 왼팔로 그 태극기를 주워다가 다시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든 또 일본 외경이 나타나가지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어르신의
한쪽 팔도 잘라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팔이 잘린 채 눈을 부릅뜨면서 자기의 팔을 자른 외경을 눈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 기자가 이 할아버지의 살아있는 눈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피를 쏟고 숨이 졌다라는 이런 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서름을 받았던 이 나라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잔악했던 일제는 이제 쫓겨났고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일본 제국주의의 악랄한 압제 아래 신음하던 우리 민족은 모든 것을 걸고서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날이었는데 이 3.1절이 이제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흐려져 가고 있고 우리네 관심 속에서도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벌써 107년이 되었으니 이 날은 아쉽게도 사람들의 내리 속에 자꾸만 잊혀져 가고 있는 옛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두 가지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첫째는 3월 1일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던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3.1절이고요. 그리고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했던 광복절, 이 두 날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잊어서는 안 될 날이고 우리 민족에게서 잊어서는 안 될 날이 바로 3.1절이고 8.15 광복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3.1절을 주었고 8월 15일 해방을 주었고 또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은 우리 기독교가 꼭 되새기고 교훈을 받아야 할 날이기 때문에 오늘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또 기독교 정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3.1절을 맞을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3.1절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임을 확신할 수 있는 날이 바로 3.1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가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보호하사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문으로 보게 되면 보호라는 말 속에 지킬 보자가 있습니다. 지킬 보자, 도울 우자를 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기록된 애국가가 여러분 우리 민족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1운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작은 외침이든 큰 외침이든 역사책을 보게 되면 약 7,000번의 외침을 받은 수난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7,000번의 그런 외침을 받았지만 우리 한민족은 지금까지 건재하게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 수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건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참 불가사의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나라를 정복하거나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얻어 터지기만 한 순진무구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점이 우리 민족의 약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오래된 민족들은 대부분 지배를 받았던 민족이었었고, 그 다음에 침략을 받은 민족이 오랫동안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셨던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가보셨지요? 저도 베트남을 몇 번 가보았는데,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과 거의 더하면 더했지 덜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분,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이미 예전에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약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36년 일제 치하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10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민족이 베트남 사람들이었었고, 프랑스의 식민지로 100년 동안 있었고, 일본의 식민지로 한 5년 동안 있었고, 미국과 19년 동안 싸웠던 민족이 바로 베트남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침략을 당했지만 지금도 이들은 건재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나라들을 지배하고 칼을 사용하고 독재했던 나라들이나 권세자들은 모두 도중에 부러졌거나 칼로 망하거나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몽골의 징기스칸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사라졌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무솔리니, 일본의 이등박문, 또한 로마 제국과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같은 영원히 세계 역사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은 그 나라들은 여러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하던 나라가 부러졌습니다. 아주 큰 소리 떵떵 치던 사람들이 다 칼로 망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얻어받은 민족들은 오늘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하게 굴었던 강자는 소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했던 영원한 약자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강자는 무너지고 약자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평원을 한번 보세요. 이 넓은 평원을 가만히 보면 그 초원의 강자는 육식동물 같습니다. 이 초원의 강자,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이 초원의 약한 초식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초식동물들은 맹수들보다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먹고 한번 경계를 두리렁 벌여 바라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풀 한 번 뜯고 두리번 거리면서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맹수가 달려들어 그 목을 물어뜯고 결국은 맹수의 밥이 되는 살벌한 양육 강식의 초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맹수들만 살아남고 초식동물들은 다 죽어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도 초식동물들은 여러분 초원의 왕자가 되어 있는데, 맹수들, 그렇게 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었던 맹수들은 다 어디 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맹수들은 이렇게 자꾸만 도태되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다던 호랑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에 우리는 호랑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은 호랑이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호랑이를 보고 싶으면 동물원에 가서 삐쭉 호랑이가 그냥 누워있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호랑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던 강한 호랑이는 다 어디 가고 동물원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주의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읽어보셨지요? 이삭이가 농사를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이삭이가 농사를 짓는 곳에 가서 거기서 땅을 파고 우물을 파게 되면 신기하게도 우물이 펑펑펑펑 솟아납니다.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고 아주 목축으로 하는 데는 너무너무 좋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우물을 갖다가 이웃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우물을 뺏어갑니다. 이놈아, 이건 우리 조상들이 준 거야 하면서 이삭이 걸 뺏어갑니다. 이삭이는 자기가 싸울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강함도 있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약한 모습을 가지고 바보와 같이 그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 가서 또 이삭이는 우물을 팝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삭이는 이 우물을 파게 되면 그 자리에 또 우물이 펑펑펑 솟아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만하다 하면은 또 이웃들이 쫓아와 가지고 이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이삭이는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바보와 같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거기 쫓아오면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삭이가 바보 같고 좀 아주 우둔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얕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봤더니 세월이 흘러가고 봤더니 이삭이의 우물을 빼앗았던 그 사람들은 모두 이삭이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화해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을 보니 당신은 형통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당신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니 화친조약을 맺어서 침략을 하지 않기로 합시다 하면서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 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보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얕고 강하게 소리 지르며 살면은 여러분 강한 것이 부러집니다. 여러분 소리 질렀던 것이 여러분 결국은 헛수고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강자는 당장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것은 부러집니다.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혀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빨은 강합니다. 우리 이빨의 이를 보세요.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이빨은 심심하면 혀를 물어뜯습니다. 콱 깨물어 피가 나게 하고 혀가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밥을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혀는 늘 당하기만 하고 이는 늘 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혀가 싸우면 혀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보니까 그렇게 강하던 이빨은 다 빠져버리고 우리에게는 혀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가 빠지면 거기다 뭘 해놓지요? 임플란트 이빨을 해놓는데, 여러분 혹시 혀가 빠져서 혀 임플란트 한 분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가 빠져 틀니를 넣는데 여러분 틀 혀를 넣은 사람 계십니까? 없어요. 이는 그렇게 강하다고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리고 강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다 빠져버렸어요. 혀는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여러분 약한 것 같지만 부드러워서 살아갈 희망조차 없는 것 같은 바보와 같은 모습이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입니다. 3.1운동 때 일본은 우리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약한 우리 민족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3.1운동에 대한 일본 측 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에서 1542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전에서 만세운동이, 서울에서, 여러분 금산에서 여기저기서 만세운동이 1542번이 일어났고요.
참가 인원은 무려 202만 3천 명이 이 만세운동에 동참을 했고요. 근데 이때 죽은 사람이 일본인들의 칼에 의해서 불에 타 죽은 사람이 7,500명에 이르렀습니다. 3.1운동 때 만세운동 하다고 일본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7,500명이었습니다. 부상자는 15,961명, 거의 16,000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때 체포되어 감옥살이 한 사람들을 보니까 52,770명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불을 질렀습니다. 교회당에다가 학교에다가 집에다가 질렀는데 불탄 교회가 47개 교회가 불이 타고 학교가 학교 2개가 불이 나고 민가가 715채가 불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본은 강했습니다. 우리는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 약해서 우리는 당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일본은 강했지만 이들은 망했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강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독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일본은 단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했고 모든 일본인들은 쫓겨났습니다. 두들겨 맞고 쫓겨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강함으로 우리 민족과 이 땅을 정복해서 합병하라고 이름도 말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힘이 있어 우리의 주권을 뺐고 이름도 뺐고 나라도 뺏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뺏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오랫동안 지배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 그래서 오늘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수많은 압박과 피해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니 이 악한 강한 민족은 꺾어버리시고 약하고 짓밟혔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광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애굽의 압박을 당할 때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8월 15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남궁옥이라는 이런 귀한 분이 계신데 찬송가 580장을 작사하신 그 분이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바로 이 580장을 부를 텐데 여러분, 여기서 일하러 가자라는 말은 뭐냐면 삼천리 반도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에 일하러 가자 하는데 여기서 일하러 가자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애국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 독립운동을 하러 가자. 하나님이 주신 이 반도 금수강산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러 가자. 이 온 교우들에게 이 찬송가 580장을 주면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일하러 가자. 여러분, 이 칼과 창에 의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은의적으로 일하러 가자, 독립운동을 가져가자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윤동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기를, 시인 윤동주가 말합니다. 방금 떠오르던 태양이 지금 교회 종탑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억압받는 시대에
절망과 낙심과 인생 포기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시대에,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저 종탑, 십자가 종탑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떠오르는 태양이 지금 교회의 종탑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손에, 십자가 위에, 교회 종탑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날마다 3일 전 이 아침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찬양으로, 이 애국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3.1절 정신은 바로 약자 보호 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사상이요? 약자를 보호하라는 사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억압받아야 되지 않습니다. 억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면 이것은 천부 인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권인데,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억압을 받았습니다. 약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정신인데, 여기 보게 되면 좀 유식한 말로 뭐냐면 부약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약사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부라는 말은 도울부자, 우리가 부조한다 할 때 부조, 이 도울부자, 지원한다, 돕는다, 지원한다는 부자고, 약하다 할 때 약자, 부약사상입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는 정신이 우리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고아와 과부에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은 부약사상,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강자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약자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오늘 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뭐냐면, 얘들아, 결박당하는 자가 너희들이 보면 결박당한 것을 풀어줘. 너희들 압제당하는 자가 있으면 압제당한 자를 그냥 봐지 말고 자유케 해줘. 혹시 배가 줄인 자가 있느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지. 옷을 입지 못한 헐벗은 자가 있으면 그 헐벗은 자에게 너희들이 입을 옷을 주거라. 그리고 나그네된 자, 유리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기쁜 뜻입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독교 정신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이 화면에 보게 되면 레위기 19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삯을 떼먹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구약사상이에요.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또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만일 너희들이 약한 자를 도와주지 않냐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압제하고 이들을 혹독하게 굴리게 되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약한 자를 괴롭히고 이들을 늑탈하고 압제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가혹하게 압제했고 지배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우리의 주권도 빼앗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성도, 우리의 이름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집도 우리의 농토도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의 종들도 털어갔습니다. 집안에 있는 밥그릇도 여러분 숟가락도 젓가락도 빼앗아가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한 나라라고 얕잡아먹고 통째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약사상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이 말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을 그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당시 한일 합병을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몇몇 있었는데 그 첫째가 명성황후였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 명성황후를 모욕하기 위해서 민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민비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이 명성황후를 저속하게 쓰기 위한 용어였었지 명성황후였습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명성황후는 아주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해안이 있고 말을 논리적으로 했고 아주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해서 일본 사람들을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명성황후는 미국 선교사 부인들과 아주 절친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이 미국 선교사들의 부인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일 합병을 그냥 밀어붙이면 뜻대로 될 텐데 이 똑똑한 여자 하나가 우리의 한일 합병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명성황후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전과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하고 이제 낭인들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민비의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왕비 침실에 이들을 침입시켰습니다. 깡패들은 명성황후가 자고 있는 침실에서 군합발을 들어가고 명성황후를 칼로 찌르고 그리고 그를 토막을 냈습니다. 쓸고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녹전으로 끌고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태워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를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린 일본 악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압제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일제위에서 강제로 퇴위되어 덕숭에 지내던 고종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종 황제가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1월 21일 날 68세의 나이로 덕수궁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고종 황제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습니다. 아니, 황제가 왜 갑자기 죽은 거야? 근데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나오냐면 일본이 고종을 독살했다, 이완용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아주 전국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황제를 독살하고 왕비를 참수하고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1919년 3월 1일 2시에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우리 이 민족은 이런 독립국가이다, 우리는 자유평등의 나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독립선언서가 33인의 이 독립선언문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선 독립만세운동이 확산되어서 몇 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수개월 동안 일어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 전병력을 동원해서 만세운동을 이 시위자들을 강경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경기도 화성 양남면에 가게 되면 제암리라는 곳이 있는데 제암리에 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초가집으로 덮여 있는 이 예배당인데
동네 사람들을 다 예배당에 다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그 3.1운동의 주체 세력이 기독교라는 걸 알고 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이 예배당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불에 타 죽었어요.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 나오는 그 순간에 이 일본 경찰들이 총으로 난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을 뜯어나고 막 도망을 가는데 일본 경찰들이 쫓아와서 일본 돌을 가지고 그들의 목을 쳤습니다. 난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제합리 교회에 집어넣고 방화를 저질러서 여러분 불에 태워 죽이고 칼에 찔러 죽이고 목이 떨어져 죽고 난자당해 죽고 그리고 총에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일본이 잔악하게 이렇게 우리를 압제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약한 민족을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인권이고 주권이고 모든 것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기독교 정신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나라가 잿더미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3.1절이라는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자를 돕고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없는 사람의 돈을 떼어먹으면 당장 내게 이익이 될 수 있겠지요.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으면 당장은 돈이 쌓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먼 인생길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남의 돈을 떼어먹고 품삯의 일꾼을 떼어먹으면 내가 부자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대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30배, 60배로 하나님이 혹독하게 갚아주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주는 사상입니다. 약한 사람을 도우라. 약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도리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3.1 만세운동 100출주년을 기념하는 이 기념주일인데 더군다나 3월 1일이기에 오늘 3.1절과 기독교 정신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토록 험난한 날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이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좀 힘겹게 버벅버벅 돌아간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하고 눈물이 날 만큼 속상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험한 세월 이겨나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3.1 정신을 기억하면서 약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라라고 깔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태국에 가고 캄보디아 가고 저기 베트남에 가고 여러분 저 네팔에 가고 몽골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교만한지 좀 돈 좀 가지고 있다고 돈 없는 저 네팔 사람, 돈 없는 몽골 사람, 돈 없는 저 캄보디아 사람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교만 방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산다 할 때 머리 숙여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잘 살고 저 사람은 가난하다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약사상 약한 사람을 돕고 지원하라는 이 가르침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누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만 배부르니까, 나만 따뜻하니까, 나만 옷을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세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약한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